이 시간에는 위대한 인생보다 위대한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매번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네, 세종대왕. 네, 맞습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학생들이 뽑은 위대한 사람 1위를 항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위인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현재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세상을 바꾼 창의적인 인물로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 중에 이 박성광 씨가 나와서 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이렇게 외치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러한 유행어. 들으니까 좀 아시겠죠? 이 말이 엄청 한때 유행을 해서 초등학생들도 길을 다니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막 이러면서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유행어가 되었던 것은 사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1등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사업장이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사실 다를까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LG에서 시드니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LG에서 일하실 때 엄청난 성과를 내시면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목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역, 1등을 해야 하는 사역.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행사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역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역을 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사역하다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역을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경쟁하듯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러면 교회도 이러한데 세상은 얼마나 더 치열하게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유명해지고 그러한 삶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매우 슬픈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여야 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보여져야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적어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슬퍼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혹시 주님을 파는 자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식탁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를 따지면서 서로 경쟁하듯 서로의 서열을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상의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곁에서 더 높은 지위를 내가 받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물며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인생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인생을 강요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습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친구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배우기 전에 내 등수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바라보는 눈을 먼저 배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위대한 인생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 1등을 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쟁의 사다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는 것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사다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는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끊임없이 그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경쟁의 사다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체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의 사다리에서 내려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경쟁하듯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 위대한 사람은 주관하는 자이며 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백성들을 또는 사람들을 어떤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바로 다스리는 자, 집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은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자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빵을 나눠주면서 자신을 은인처럼 여기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자, 다스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로마의 권력 지배층들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를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항상 그 회사를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부서의 부장님 때문이었는데요.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마치 소모품 대하듯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직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을 늘 마치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직원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장이 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경쟁의 회사의 구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제가 사역했을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대화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연희교회에 오기 전까지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동기 목사님들에게 하소연하듯 매일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복을 안 주신 것 같아.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게 매일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 힘든 목사님들이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대꾸를 하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반대되는 그러한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의 가을에 당장 잘라버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지배하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다스리는 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을 가진 자,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디아코니아, 즉 식탁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군림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군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연히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시중드는 웨이터와 같은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부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를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기꺼이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위대함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불안한 위대함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 힘으로 높아진 자리는 또 다른 경쟁의 사다리에서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여러분 누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친히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서 나를 닮아 나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반드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섬김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자리에 신앙을 겸비한다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들어 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높이시는 진정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쟁에서 밀려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입시라는 경쟁에서 밀려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다른 전도사님들과의 이 입시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저는 이제 시험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때 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경쟁의 구도 속에서 때로는 밀려나고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로 너 자신을 증명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너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켰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느냐 성과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한이라는 단어는요, 끝까지 머물다, 끝까지 인내하며 곁을 지키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겁쟁이들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서열이나 다투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난 시간 주님과의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포위된 이 해안가에 갇힌 40만 명의 영국 연합군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작전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음을 울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작전에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이 병사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자처럼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자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이 군인들에게 수고했다고 막 환호를 하면서 맥주와 담요를 건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한 노인이, 눈먼 노인이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한 병사가 허탈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한 것은 살아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그 노인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승전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성과를 가져오라고, 결과를 가져와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와 함께 살아낸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곁에 머물러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결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치열한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자리를 지켜내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경쟁하며 스스로의 위대함을 쟁취하려 하는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의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희가 큰 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이 흔히 말하는 실패자가 된다고 해도 나와 함께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여러분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큰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모세에게 늘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늘 모세를 향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달라고 백성들은 요구했어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다른 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 먹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목할 만한 어떠한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다고, 아니면 나는 아무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여러분 혹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곁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마치 영화 속 노인처럼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붙들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위대한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다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내가 더 큰 자가 아니냐고 따져 묻는 그러한 제자들과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 다스리기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높아짐이나 이 땅에서의 위대함은 결국 또 다른 경쟁에 의해서 결국 빼앗기거나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의 자리. 더 많은 자를 섬기는 앞치마를 두르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웨이터가 되는 것.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런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저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경쟁의 정글에서 벗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은혜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의 사다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진짜 위대한 인생을 오늘부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